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온도를 체크해보니까 32도예요.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 여름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더운 여름이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래요. 미국의 어느 기후학자가 앞으로 20년 내에 전체 지구 인구의 50%가 사라질 거랍니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50%, 2분의 1 안에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주일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죽음처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이 죽음의 문제는 닥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교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어떻게든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등에 업고 누가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다닙니다. 그러다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가 보라고, 부처님이라면은 당신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부처님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당신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조카가 죽었습니다. 온 동네를 다녀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키사 고타미는 그제서야 죽음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숙명이니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경험하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아, 없을 무자에 나 아자를 써서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하다. 이거를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주체가 사라지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가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망연자실에서 관을 메고 가는 행여를 쫓아가면서 이 여인이 슬피 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울지 말라고 행여를 멈춰 세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관에 누워있던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재미있는 게 누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등에 업고 부처님을 찾아간 기사고타미는 아들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야이로한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우는 사람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안다. 뭘 안다는 걸까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잔다라고 말하나. 웃기는 사람이네. 이러고 비웃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먹을 거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병이라는 게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사로가 죽거든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을 병이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인 거고 잠시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면 낫겠나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무덤 앞에 가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마르다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였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었더니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마르다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였을까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게 일시적인 거구나. 잠시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을까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다 살 수 있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이거를 발설하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 살았을 텐데 왜 전부 다 순교를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본질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본질,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은 잠시 자는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 말만 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질문에 마르다는 네,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무덤 앞에 가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되겠나? 이거 살릴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그 허무 자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너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밝히는가 보세요.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일까요? 영생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 증거가요, 바로 앞에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 말이 귀결이 되는가?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돼요.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인격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불사조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기독교를 정말 저급한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핫바리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 뭐가 좋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
그 말이 여러분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까? 천국에 가려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겁이 나서 죽겠는데요, 뭐. 죽기까지의 과정이 두려운데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겁이 나서 못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참 종교입니까? 여러분, 참 종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야 참 종교예요.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오래 살려고 온갖 좋은 영양제를 다 먹어요.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천국을 믿으면, 진짜 천국에 가고 싶으면 빨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믿으면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나서 얻을 줄을 또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데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내 뜻을 들어주는 거 그거 신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도 자기 뜻을 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았어요. 자기들이 구한 거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이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원하신 분과 내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죽음이 두려운가? 바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경험했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미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세요.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그 위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